직장과 사업장, 또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문제든 다 주님이 아시니 다 해결해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정말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역사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랍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거룩한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한과 통일이 되고 또 복음으로 통일되고, 또 북한의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 올려드리는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한반도가 마음을 합하여 전 세계와 땅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정말 만 명에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혜와聰明과 명철을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고 기쁨이 충만하며 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거룩한 우리 어린이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한량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에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전해했습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인전혀 거룩한 자뿐이라. 거룩한 자뿐. 그림도 신별력 안 쓰고 신별력 안 쓰고 거룩한 길 다.
나내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요즘이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 좋은 날 우리가 이 기적을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 눌렸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 슬픈 마음 이런 걸 좀 털어버리고 정말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왜?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신 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봉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주로 했는데 이제 두루두루 구약 성경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 하나님의 창조, 또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으로 이 사건으로 해서 만물의 기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 해서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뭘 시작하면 시작할 때 무슨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는 그 계획을 볼 마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다 얼마나 이 세상이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까? 대단하잖아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뜻을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그럼 세상을 만드는 이유가 뭔가? 원인은 뭐고, 목적은 뭐고, 또 그 과정은 뭐고, 결과는 무언가? 이거를 좀 우리가 알려고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산에 갈 때, 산에 가서 맨날 물가에 앉아서 가재만 잡으면 가재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산에 가기 전에 이렇게 멀리 저기는 구봉산이 있고 저기는 봉우리가 있고 저쪽은 폭포수가 있고 이게 먼 그림을 한번 보고 그중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산 넘어 바다가 있는지 강이 있는지 전체를 좀 훑어보고
그런 다음에 가재도 잡으면 더 좀 의미가 있잖아요. 맨날 가재만 잡아. 그 도대체 뭔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강원도에 살면 다 알 것 같지만 설악산을 안 가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강원도에 살면서 설악산을 안 가봐서 설악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분하고 이렇게 바다를 갔어요. 자기 바다를 처음 갔대요. 근데 그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마을에 살아. 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바다가 보이는 마을에 살았는데 한 번도 바다를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봤어요.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바다가 보이는 저 남쪽인데, 정말 가서 해수욕장도 있고 한데,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도, 이게 도대체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 이건 우리 존재 이유하고도 관계가 되잖아요. 내가 왜 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나를 알려면 창세기를 보면 돼요. 왜?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서 맨날 가재만 잡어. 야곱이 팥죽 먹던 이야기, 팥죽, 이렇게, 팥죽 이야기. 그냥 구석구석은 아는데 전체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그림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는지에 대한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예. 큰 계획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게 누가 어떻게 됐고, 이런 자세한 걸 이렇게 알아야지. 전체적인 걸 모르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오해하게 됩니다. 가재만 잡으면 전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사실은. 내가 그 산에서 가재 잡았다고 해서 산을 전체를 알 수가 없죠. 산 전체를 등반도 해보고, 돌아도 보고, 그래야 알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면서, 이 창세기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 새 영적 존재를 봐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 하나님 뭐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이 영적 존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 그 다음에 또 사람 뭐예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영적, 이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는 딱 한 종류밖에 없다고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됐을까? 우리가 잉태할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아니면 내가 아이를 낳았다. 그거는 육체적으로 태어난 거죠. 그 영을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낙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낙태하면요, 귀신으로 떠돌아다녀요. 그리고 그 낙태한 귀신이 계속 그 어머니 태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두 번째 나면 아이가 기형아가 나고 이러는 게 그런 영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낙태만, 우리나라 이게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낙태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또 하나가 있잖아요. 뭐예요? 천사가 있다고. 근데 천사도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님의 천사와 마귀의 천사가 있다. 마귀는 뭐예요? 천사장이다.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마귀라고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죠. 마귀, 사탄, 뱀, 용, 이건 하나의 존재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죽이려고. 하나님인 줄 알면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쫓겨내려왔다고. 그러면 좀 아시겠어요? 이 세상 왜 만들어졌을까? 쫓겨내려온 존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좀 알으면, 왜?
그 심판하고 형벌하려고.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이 있어.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 올 수가 없다고. 그 바로 여인의 후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만, 또한 하나님이 마귀에게 처형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이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쳐버릴 것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게 어떤 이 구도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구도를 알고 참 그리고 알아야 창세기에서부터 맥락이 풀어져야 성경 전체가 이해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안에 구약 성경이 다 담겨져 있고 신약 성경이 다 담겨져 있고 요한계시록이 다 담겨져 있다고. 근데 이거를 발견을 못하고 맨날 팥죽 이야기 이삭 바친 이야기 구석구석 뭐가 되긴 하는데 조합이 안 돼.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반벽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번성하며 창대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듯이 많은 사람이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가 낳고 죽고인데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써져. 한 줄도 안 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그때 낳고 죽고야 그냥 한 사람에 한 줄도 안 돼. 그냥 낳고 죽고 하니까 한 줄에 2명씩.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이 많이 태어났다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근데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원리를 대적하고 이 동성애, 범죄,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나중에는 니무롯이라는 이 존재가 나타나요. 우리 뒤에 보면 우리 금주의 말씀 뒤에 보면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니무롯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니무롯 반역,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께 용감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용감한 분이 있어. 굉장히 하나님께 너무 용감해. 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침뱉고 욕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받아주겠어요? 그냥 지옥 보내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감한 사람이 있어. 굉장히 이거 조심해야 돼요. 목사도 목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딱 무릎 꿇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말 잘못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존재가 이 용감한 사냥꾼으로 사람들을 사냥해요. 죽이고 그 나라가 어마어마합니다. 니느웨까지 이 제국을 이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큰 나라 바벨 또 이렇게 니느웨까지 엄청 큰 나라를 이룬 이 니무롯.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이것이 바로 이제 이것이 점점 발달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게 어떤 씨앗과 같다고 이게 준비 단계지만 성경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는 뭐 누가 죽고 살고 또 이렇게 뭐 태어나고 이런 이야기인데, 이 창세기의 주무대는 어디서부터냐? 창세기 오늘 읽은 말씀 12장부터 50장까지예요. 그 50장까지를 보면은 우리 이 교회 소식 밑에 제가 특별히 이 4명에 대해서만 써 있다고. 4명. 이 관심이 무지하게 많은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주요 내용 보면 뭐 내용 볼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많이 써져 있고, 이삭은 24장에서 26장, 야곱은 27장에서 49장, 요셉은 37장에서 50장까지. 엄청 많이 마치 막 소설처럼 장구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가를 직접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총 39장, 창세기 50장 중에 39장, 78%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태어나고 죽고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부르셔서 엄청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막 말씀하시고 이야기하고 막 환상 보여주고 별 보여주고 뭐 계시하고, 예. 자세히 막아주고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한 줄도 안 돼. 누가에서 태어나고 죽고 이런 끝이야.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아브라함처럼 길게 써준다고. 하나님. 예,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져. 이건 지루할 정도로 막 지루해. 막 길어. 왜?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오늘 말씀, 본 말씀 하나님이 부르셨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담으로부터 쭉 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몇 년 걸렸을까? 몇 년? 아담 딱 만들고 쭉 해가지고 몇 년 걸렸을까?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계산하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어. 한 사람씩 다 나이 계산하는. 엑셀로 막 넣어가지고 막 쌀담배 한 130세, 누구는 막 120세, 뭐 60세, 30세 다 합쳐가지고 계산해봤어. 누구는 언제 태어나고 누구 언제 태어나고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전체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몇 년 걸렸을까요? 2020년 걸렸다고. 2020년. 엄청나게 오래 걸린 거야. 성경에 보면 몇 장 안 되는데? 몇 장 안 되는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가 2020년 걸렸다. 2020년. 예. 그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는가. 2020년 전이면 아마 고조선보다 더 오래됐을 거예요. 고조선보다. 예. 굉장히 오래된 거야. 예. 그 2000년 아브라함이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또 2000년 걸린 거야. 예수님 오시고 또 지금까지 2000년 걸린 거야. 엄청 오래 걸린 거야. 예. 2000년. 예. 그러니까 아담부터 뭐 아브라함까지 한 50년 걸렸겠지. 뭐 이렇게 아니라 2000년 걸렸다고. 이 간격을 아셔야 돼. 개념을. 이거 오래 걸렸구나. 이 2000년간 얼마나 사람을 많이 낳겠냐.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막 민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막 애굽이 생기고 막 엄청 많이 번성한 거죠. 예. 뭐 그때는 막 한 번 나면 막 10명씩 막 나가지고 막 번성하니까.
야곱의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12명. 많이 난다고, 많이. 그냥 막 풍성하게. 막 계속 그렇게 막 낳고, 예, 번성하게 됐죠. 근데 저 2020년 동안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을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니무롯처럼 막 적그리스도 막 하나님 완전히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용감해 막, 야, 막 침뱉으면서 네가 하나님이야, 막 내가 하나님이지, 막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야, 이놈들 참 한심하다. 예, 그렇게 아주 죄악이 많고 더군다나 막 동성애 막 난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법칙을 전부 무시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모든 과거의 습관, 관습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가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예, 왜 부르셨죠? 부르신 이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니,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부르신 이유라고. 예.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을 불러서 그 거룩한 사람들의 자녀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구 끝날 때까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많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면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을 주는 거는 두 번째라고. 그때 우리는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해. 그리고 재정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죠. 먼저 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 많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래서 왕성하게, 지금 전 인류가 몇 명? 80억이 넘었잖아요. 80억. 그 다음 막 100억, 200억, 막 더 많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가 방황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부르셔서 거룩한 민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러면 지금 천국은 하나님 천사밖에 없어. 하나님과 천사밖에 하나님이 재미가 없다고. 좋은 건 많지만 재미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목숨 걸고 주를 위해 희생한 그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면 하나님이 심심하지 않지. 김길동, 박길동, 홍길동, 문제 아들 다 천국에 와가지고 막 얼마나 재밌겠어 하나님이. 네, 그걸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이게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이 낳아야 되고. 근데 요즘 문제가 뭐예요? 결혼을 안 하잖아요. 또 동성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창세기에 니므롯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왜? 결혼해서 왕성하게 막 나와가지고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되는데 다 결혼 안 해.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 0. 몇 프로? 0.8%? 2명이 결혼하는데 0.1명도 안 나.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럼 몇 년 지나면 우리 인구 반도 줄고, 더 지나면 절반 줄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왕성하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찍 결혼해. 그거 많이 낳아야 돼. 아멘?
제가 목표가 우리 푸른하늘 교회는 고등학교 때는 좀 너무 이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 결혼하는 거야. 애인 만나가지고. 이혼하지 마. 왜? 이혼하면 안 돼. 하나님 원하잖아요. 한 번 만난 거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 깰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혼하지 말고 계속 낳아. 그래가지고 10명씩 낳는 거야, 전부. 바글바글. 우리 푸른하늘 교회 금방 부흥되겠네. 예. 그래서 많이 낳아가지고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 이렇게 절벽으로 딱 떨어지면요. 학교 다 망합니다. 경제 다 망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이게 마귀 전략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많이 낳아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 여기 아파트 지어야 되겠다. 빨리 여기 텅텅 비어 있는데 빌라 짓고 아파트 짓고 해가지고 막 방 한 칸씩 한 집씩 다 이렇게 다세대 주택을 건립을 해야 되나. 네. 뭐 나라에서 다 쳐주니까 요즘은 뭐 막 3명씩 나면 막 다 또 공짜로 주는 거 많고 하니까 계속 막 이렇게 그래서 데이트 빨리빨리 하고 막 결혼하고 막 애 낳고 막 이렇게. 그래 얼마나 보기 좋아.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이렇게 뭐 폭력 행사를 해가지고 내가 아주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하고서 너무 천국이야 천국.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한 게 내가 행복이라고. 예.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 별로. 한 번 좀 성질 냈다가 내가 3개월 동안 내가 고난을 받아가지고 조곤조곤 조져대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리 와봐 해가지고 앉혀가지고 혼내키다가 다음 날부터 3개월 동안 쪼아가지고 그다음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밀었죠. 그 다음부터 제가 안 합니다 이제. 큰 소리 기어다녀야지. 기어다니는 게 행복하더라고. 근데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녀 낳고 애 낳고 막 기저귀 하나도 기저귀 하나도 얼마나 막 똥이 귀여운지 몰라 막. 남의 똥은 뭐 정말 냄새도 싫은데 자기 자식은 뭐 진짜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그렇죠? 다 나보신 분들 알잖아요. 자기 자식 똥은 뭐 그냥 냄새도 향기로워.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창세기 오늘 잘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동성애하면 안 되고 동성애하면 안 낳잖아. 못 낳잖아. 입양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직접 나서 자기 자녀 키우고 정상적으로 정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셔서 뭘 하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고.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부르셨을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바로 이전에 이들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거는 종의 신분으로서 낳은 자녀는 네 자녀가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근데 몇 세에? 아브라함이 몇 세에? 99세에. 그게 웃었다고.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었다는 이름이야. 웃었어.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내가 지금 99세요. 끝났어요. 근데 100세에 낳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100세에 난 이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어떤 약속이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 너는 종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요. 상속권자라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바로 이 이삭은 그러한 약속의 자녀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에 보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와, 아들을 죽여서 칼로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라.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랬으면 잠깐만요. 사라하고 좀 상의 좀 해보고 그리고 고민 좀 하고 기도 좀 해보고 그랬을 텐데 저 같으면 아브라함이 아무도 상의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가지고는 종들도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나무를 쌓고 거기에 이삭을 묶어서 올려놔둬. 그리고는 칼을 들어가지고 딱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삭을 위하여 예비된 수양이 있으니 수양을 잡아 제물로 드려라. 그러고서 이삭을 내놓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아들을 백세에 난 독생자 아들을 바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다음에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축복해 주겠다. 오늘 금주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이건 귀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비슷하죠 말씀이. 독생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이거예요. 바로 이삭, 아브라함의 죄를 대신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도록 했지만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복,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복을 주시겠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5번으로는 번세자와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예. 에서는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배고파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팔아먹었다고.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이게 장자의 명분. 예. 고대 근동의 장자의 명분은 대단하죠. 축복권이 있잖아요. 예.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 축복권이 있는데, 이러한 축복권,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 자기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를 돈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버리는 수가 있다고. 그 얼마나 어리석한 겁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귀신을 한번 쫓아보시면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막 소리 지르며 나가는 걸 보면요, 쫓으면서 놀래. 대단하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막 나오면서 버들버들 떨고 막 병이 고침받고 능력이 행하는 거 보면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나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그걸 팔아먹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로 또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를 내 어떤 상황 때문에 팔면 안 된다. 이 굉장한 소중한 권리 아닙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어떤 명분이라도 내가 죽게 되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 권리는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지옥 가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우리가 그 권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 장자권을 받고 이삭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에서가 그냥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이 삼촌 라반한테 이제 도망가죠. 도망가는 가운데 길가에서 누워서 자는데 그 자는 곳에서 그 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거기서 이 환상 속에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하나님 보좌에까지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더라. 그것을 보았다. 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국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이 꿈속에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베델,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 바로 이 길에서 예배드렸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죠? 베델. 나는 뭐 이스라엘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가본 사람은 모르려나? 그래서 이 베델에서 하늘에까지 닿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로 이를 통하여 뭘 말하냐?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정말 그 예루살렘과 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베델이 10리 떨어졌다고 하죠. 10리 4km, 5km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곳에 예배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6번, 6번째로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셔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해. 또 그 다음에는 이 볏집단이 있는데 볏집단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해. 이거를 또 꿈을 얘기를 그냥 발설을 했어. 그랬더니 형들이 땅속에 묻으려고 구덩이 파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야, 죽이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총무 활동을 너무 잘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겁탈을 당할 뻔해서 도망갔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얘가 거꾸로 겁탈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감옥에서도 또 총무를 해. 그래서 총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꿈을 꿨는데 떡간장과 술간장 꿈을 꿨는데 예언대로 성취가 됐어. 그 사람들이 출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신기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하라.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셉이 꿈을 꾸는데 7년 동안은 가뭄이 있고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가뭄이 있다. 이걸 대비하라고 해서 바로 이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총리를 맡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전국이 7년 동안 모든 곡식의 20%를 다 거둬들이게 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때 다 팔아가지고 땅까지 다 매입을 해가지고 다 국가 땅이 됐다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삭 가뭄 때문에 이삭과 그 가족들이 이사를 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게 돼요.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근데 신기한 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 어떤 때나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더니 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건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 간다고 하니까 자꾸 이제 가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 가서 큰 민족을 이뤄서 나올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결국 가게 되죠. 이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은 전부 다 이 무덤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의 무덤. 요셉의 전부 다 애굽에 살면서도 야곱의 무덤도 가나안 땅. 또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요셉도 가나안 땅의 무덤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죽을 때는 엄청난 행사를, 총리니까 엄청난 행사를 벌려서 결국은 이제 휴가까지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야곱을 그곳에 이제 묵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들이 애굽에서 결국 이제 43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거의 300만 명. 300만 명이 늘어나요. 430년 동안 300만 명이 늘어나고, 그 가운데 그들이 이제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이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요? 천국. 천국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 이야기를 쭉 보면 뭐가 있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예. 그리고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뭐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탄생하고 또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은 뭐요? 또 맨 밑에 창세기 46장 3절 후반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예요? 많은 민족,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80억, 100억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 종말은 뭐예요? 구원의 수가 차야 되는데 아직 더 많은 사람이 태어나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더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보고 돈 많이 버는 거지만 이 창세기에서 복은 내 씨가 번성한 게 복이라고. 왜? 많아지는 게 복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사람이 많아져서 많이 구원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재 이야기, 가재 잡고 새우 잡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 창세기에는 천지창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또 사탄, 인류의 범죄, 적그리스도의 출현, 율법, 또 순종할 때 축복해주고, 또 약속의 믿음의 자녀, 또 독자 이삭, 또 독생자 예수, 또 예수 이름의 권세, 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또 교회, 이게 다 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알고 행하고 성취하는 게 내가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가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복 받는 게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게 존재의 이유고, 이를 위해 달려가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 원칙을 잘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에 안정된 삶,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 또 꿈과 희망과 비전이 넘치는 삶, 또 모든 민족, 열방이 구원받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이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소설처럼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길게 기록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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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아브라함처럼 정말 우리 전 인생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배자로 세움을 받고 또 우리의 인생이 애굽으로 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평생 예수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정말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합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멍하여도 천사 날 벌어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돌다를 쌓은 돈받아서 섬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과 치유 또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김태겸을 위해서도 치유를 위해서 합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와 가정 또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냐? 23일? 우리 광현이가 드디어 이제 SM을 잘 다녀오고 이제는 이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나갑니다. 저 해병대 선교사로 이제 23일 날. 그래도 그때 해병대 가라고 했더니 난 농담이었는데 진짜 해병대 합격했어요. 네. 합격했죠. 푸시업 해가지고 합격했다고 하는데 뭐 우리는 한번 떨어질 텐데 뭐 한 100개 한 모양이죠. 어떻게 이렇게 힘이 좋냐고 칭찬하면서 합격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카리스마 있는 훌륭한 선교사로 재탄생해가지고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 까불면 우리 이제 가끔 파견 나와가지고 또 이제 군기관 확립해주고 이렇게 즐겁게 그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형님 되시는 분들 잘 모셔. 그래가지고 해병대 가면 큰형님이니까 잘 모셔가지고 며칠 안 남았잖아요. 23일이면 뭐 이제 한 10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함께 잘 기쁨을 나누다가 군대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 울지 마. 갈 때 울지 마. 웃으면서 가. 보니까 뭐 우리 때 거의 3년 했는데 뭐 1년 몇 개월? 1년 6개월. 아유, 눈만 감으면 금방 가. 눈 한 번 감으면 벌써 퇴근했어? 아니, 벌써 퇴직했어? 금방 선교사 퇴직하고 이제 들어오는 날이 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인도하신 이유는 복 주시길 위함이신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해주시고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함 받는 거룩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감사헌금 11조 또 건축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드리신 귀한 손길을 위해 한량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들의 직장사업장 또 환경에 현재보다 30배, 6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서 넘치며 또 아버지 세계선교 감당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사역자들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가지고 나온 문제들 오늘 돌아가는 발길에 다 해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특별히 재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재정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창대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며 기적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능력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치 함께 영광의